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과 장소와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노래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살기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계속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림으로써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죠. 자,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놀랍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음과 같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크게 4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노래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셋째는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넷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의 주제로 그 뒤로 넘어가죠. 복음을 전파하는 삶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교사님 여기 충전기 좀 갖다 주실래요? 여기 연결됐습니다. 제가 충전한다고 밤새 충전했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됐네요. 뭐가 연결이 잘 안 됐었는지 지금 꺼주려고 그랬어요. 자, 앞으로 제가 이것을 자세히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의 첫 번째 열매는 찬양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행복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다리에 착고가 채워진 채 불편하게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노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함이 노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옳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노래가 솟아납니다. 불신자들과 계속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 그게 불신자들과 함께 계속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잘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 훈련과 교육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갈 수가 없습니다. 2주, 3주 계속 예배가 없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요. 불신자들은 찬양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욕을 하겠죠. 이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을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야, 환자, 너 혼자 저쪽 가서 하라고 이제 이렇게 왕따를 당하죠. 네. 그들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오직 자기 자신과 특정한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 누구를 욕한다든지 교관을 욕하고 선임병을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뭘 하든지 맞장구를 칠 수 없고 그냥 말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요. 소리를 내서.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마음속으로 저절로 찬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찬양을 안 부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워지죠. 저도요, 군대에서 200km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 4박 5일의 여정 중에 옆에 있는 다른 군인들과 잠깐씩 대화하는 시간을 빼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20kg의 군장이 너무나 무겁고 하루 50km씩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속으로의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별히 이제 밤 하늘에 그때 1월 달이었는데요. 별이 너무 맑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줍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줍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죠. 네,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죠. 순례자의 행로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훌륭한 그림을 존 버년이 그려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번 길을 잃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나쁜 사람들 만나 고통을 당했고요. 또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탈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방황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길에서 벗어나고 또 돌아오고 또 벗어나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와서 강을 건너 올라가 천상의 도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존 버년은 그 책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은 그 책에서 성령의 충만을 연상시키는 같은 말을 50번 정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순례자는 길을 잃었다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왔을 때
다시 원위치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길을 떠났고 그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갔다라는 표현을 50번 정도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한 표현으로 존 버년이 사용한 것이죠. 자, 노래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당했어도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 19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노래를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표현으로 마음속에 노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사를 만들어서 흥얼거립니다. 때로는 익숙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의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반응이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증거이고요. 또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17세기에 아나스타샤스 케르처라는 유명한 독일 과학자이자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음악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스 케르처라는 이 과학자 의사는 음악이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어요. 그는 음악이 신체 주변의 공기에 반향을 일으켜서 우리의 인간의 혈액, 침, 림프액 등 체액의 흐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7세기입니다. 음악은 실제로 맥박, 심장박동, 신경, 근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음악의 영향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죠. 헤비메탈 같은 락 음악은 사람들을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폭력적이게 만들지만 잔잔한 좋은 음악은 치료의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음악 치료의 전문가들은 현재 병원에서 특정 회복 과정에 음악을 직접 적용하고 있죠. 두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음악 치료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치료하고 다른 사람은 음악을 빼고 치료하는 경우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듣는 환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잘 회복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악은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악도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악이 누군가의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우울해할 때 아름다운 찬양곡을 듣거나 내 마음속에서 의지적으로라도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 고백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음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커다란 잔상을 남기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효과를 남기죠. 하나님께서 음악을 놀라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마음에 상쾌함을 주고 육체에도 치유를 주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속에 노래를 회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기도 때는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찬양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해서 다 교회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도구를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도구를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전도 예배에 찬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도의 본질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찬양, 전도를 목적으로 찬양 예배만 드리고 실제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전도하려면 찬양 예배 데리고 오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가 없어서 너무 싫어. 우리 교회는 뒤떨어진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좀 생각해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악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또 여기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 19절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했으며 오늘날 그것은 우리들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노래, 위로의 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